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 최고로 은혜를 받읍시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에 가서 또 가족들도 친척들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저는 이 명절 기간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 가정과 가문 앞에 빛을 비추고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시내산에 다 모였습니다. 모세가 은혜 받았던 그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 맞이했던 그 시내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들었던 그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될 분명한 이제 계명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셨던 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 8개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예를 든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지금 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개는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2개가 있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오늘은 바로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한다면 1년 365일 동안에 계속 일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죽을 겁니다. 단명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일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쉬는 날을 정해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이렇게 쉰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5일을 일하고 이제 토일은 이렇게 쉬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신도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속 일만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인간도 한계가 와서 결국은 지쳐서 병들어 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육신만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이 마음도 이 생각도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음악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위로와 이 평안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음악을 들을 때 이상하게 그 좋은 음악들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상하게 쉼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우리 대학에는 그 휴게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음악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딱 들어가면은 잔잔한 그 음악들이 쫙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뭐 샹송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클래식 관련된 이 음악들이 있어요. 저는 뭐 음악에 대한 그 조예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그 피아노 그 선율에 의해서 나오는 그 음악들이 저를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수목화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얀 이 백지에다가 난을 막 이렇게 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딱 집중을 해가지고 이 난을 막 힘있게 쫙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는 이제 난이 막 꽃을 펴가지고 이제 꽃망울이 막 터진 그런 모양도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림을 이렇게 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딱 볼 때 아, 참 아름답다. 참 힘이 넘친다. 조화롭다. 이상하게 힐링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또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술 작품들을 이렇게 관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감상을 하잖아요. 감상을 하는데 다 가서 보면은 뭐 그림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볼 때마다 자기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이제 그 미술관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이제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들을 다 감상하면서 야,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모르는 힐링을 얻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영화관 가서 이제 좋은 작품들 영화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힐링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데 어떤 분은요, 주말만 되면은 항상 낚시보따리를 다 이렇게 들러매고 이제 산으로 저 바다로 갑니다. 가서 이제 낚시를 쫙 들이오고 앉아가지고 혼자만의 이 세계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뭐 일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안식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마음과 우리 정신도 이렇게 안식을 얻는 힐링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안식을 얻는 그 축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우울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숨어서 이제 정신과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들르게 된 겁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냐 했더니 사실은 내가 우울증이 와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너무 힘듭니다. 남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우울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좀 저한테 처방해 주세요.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울할 때는 선생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화라든가 그 드라마라든가 어떤 코미디 그런 프로를 좀 보세요. 그래서 마음껏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유명 연예인이 나를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남들을 굉장히 많이 웃기는 사람입니다. 남들을 굉장히 많이 웃기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남들을 웃겼지만 나는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연예인 중에서 이제는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하나요? 자기 자신들이 이제 나는 공황장애로 너무 괴로워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연예인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대.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인기에 막 타격이 입혀지니까. 그 다음에 막 광고도 막 출연하고 해야 되는데 뭐 광고도 이제 우울증 걸리고 막 공황장애 와 있는 그 연예인들을 누가 광고 섭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계에 영향이 있으니까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연예인이 이제 커밍아웃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렸다. 나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렸다. 지금 나는 이 공황장애에 와서 정상적으로 지금 내가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하차를 해가지고 내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나를 좀 기다려다오. 이제는 이렇게 다 오픈해 버린 거예요. 그 연예인들 이름 되면은 이제 실명이 거론되니까 좀 신뢰가 되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지금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본인들은 이 영혼에 대한 이 참된 안식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구나. 그런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은 뭐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아니면 마돈나라든가 아니면 그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그 누구예요? 그 노래 많이 불렀던 그 잘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약을 복용해서 자살해 죽었어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약물 과다로 죽었거든요. 마돈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약물로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해 죽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몇 년 전만 해도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해 죽는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들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없으니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으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리다가 인생의 답을 못 찾으니까 자살을 선택해서 생을 마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예인이 유명 연예인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연예인이 자살해 죽으니까 그 남편도 유명한 야구 선수 아닙니까? 또 자살해 죽고 그 유명한 연예인 남동생도 또 자살해 죽고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빠도 자살해 죽고 엄마도 자살해 죽고 외삼촌도 자살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몇 년 전에 막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막 충격이었었어요. 저는 제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그 연예인들 참 좋아했거든요. 다 모든 대한민국 남자라고 한다면 다 좋아했던 연예인이었는데 그 연예인이 그렇게 이제 갑자기 자살해 죽고 나니까 이게 이제 충격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허공을 심어놨다. 근데 그 허공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허무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허공이 그 어떤 것으로 사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꼭 그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뭐가 똑같냐면은 그 바닷가에 나간 사람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막 퍼마신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한 갈증이 와가지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허공을 심어놨는데 그 허무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참된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단의 이 존재를 잘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사단, 우리 인류에게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멸망 가운데로 몰아갔던 이 사단의 이 존재를 잘 몰라요. 사단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계속 고통 가운데 지금도 빠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이 존재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얻는 그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는 인생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의 늪 속에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서 이제 마귀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조상들을 섬긴다는 그 명목 아래서 제사 지낼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조상들은 이미 갈 곳으로 다 갔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갔고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타깝지만은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그 영혼을 괴롭혔던 그 더러운 귀신이 제사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귀신 섬기하면서 그 후대까지도 그 가정 그 가문까지도 철저하게 망하도록 하는 그 제도가 제사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그렇게 제사 지내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게 없어요. 제사 지낸다고 온 가족이 모이는데 싸움판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그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됩니까? 얼마나 친척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그 시간이 기쁘고 감사한 시간 돼야 되냐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고모부, 고모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시니까 반가워가지고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가 같이 기쁘고 막 감사하게 막 얘기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웃으면서 이제 음식을 먹고 같이 대화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저녁에는 이제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 있죠.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냥 빨리 다 그냥 자기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갔으면 좋겠다. 가족이 아니고 왼수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많은 집들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집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린다고 이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마지막은 술 마시다가 결국은 싸움판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결국은요 완전히 그냥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명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이제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결국은요 우리를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풍비박살 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사단은 사단에게 잡힌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상한 영적인 문제를 계속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성공해도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참된 영혼의 안식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데 참된 영혼의 안식이 없으니까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이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안식이 있는데
이거를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존재가 있고, 결국 사단에게 잡히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휘달리면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다 결국은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배웠어도,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단에게 잡힌 인생들은 참된 안식이 없어서 나중에 성공해놓고 더 큰 문제 가운데, 돈이 많은데도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슨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무슨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안식도, 정신적인 안식도, 마음의 안식도, 우리 영혼의 안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뭔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힐링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막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속고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안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셨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예 7일째 되는 날, 그 날은 아예 그냥 안식일로 이렇게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구별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게 하여.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시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 바라본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모임하고는 또 다른,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예배를 구별해 주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날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규율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느 만큼이 되냐, 그래서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은 일이 아니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되면요, 전부 다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 쫙 다 모여드는 겁니다. 이렇게 인근 근처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우리 예전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청바지 입지 말아라,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머리 빠마하지 말아라, 안식일날 예배드릴 때 옆에 있는 가게 가서 물건도 사지 말아라, 껌 씹지 말아라, 뭐 별의별 그런 규율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이 오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규례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 당연히 안식일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맞지 않냐? 아니, 안식일날 너희들이 지금 키우는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구덩이에 빠진 그 소나 양을 건져내지 않겠냐?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 참남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잡아 죽이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전부 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지금도 이 유대교의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완전히 다 매여 있죠. 근데 우리는 토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활 이후의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한 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과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 후 첫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가 다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또 우리가 여기에 묶인단 말이에요. 나머지 6일은 그러면 주의 날이 아닙니까? 나머지 6일도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은혜 받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증거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병들고 힘든 몸을 이끌고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내려놓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마저도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 만들어 오신 이 주일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이 쉼을 얻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안식을 얻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뭐 했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약속을 붙잡기 시작했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고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다.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놓고 뭐 했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 땅의 문제가 다 흑암의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여기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거구나, 이 명절날 이 가정과 이 가문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약속하신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막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개 나라 사람이 쫙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찔림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날의 제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이 쫙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생각지도 않게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된 겁니다.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노예가 돼도 그 노예 현장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나에게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는 내가 가만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게 바로 애굽을 복음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고 이게 과정이구나. 이 여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애굽 복음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노예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다 주셨구나. 답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을 텐데 요셉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비록 노예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노예로 있지만은 이 노예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도 살고 요셉하고 관계된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죽지 말고 다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라. 이미 벌써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 바벨론에 포로 보내가지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친바벨론파라고 그러면서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시대 때 갇혔을 때 그때 뭐 했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얘기입니다. 부르짖으라 막 굼질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일어나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가진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라. 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나에게 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 이걸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내게 확인할 것이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난 누리면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문제 만났거든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에서 답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요셉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왜냐?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빛을 선전한 자로 우리 부르셨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 현장에 이 흑암이 완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이 가정과 이 가문에 어둠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다. 흑암을 깨트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가문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하니까 주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다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 가문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저 현장에 빛을 가진 내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하면 그 현장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음받고 살아나고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펼쳐지고 이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막 제자가 세워지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딱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뭐 하면 되냐? 기도하는 겁니다.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저는요, 다락방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하고 달라요. 지난주하고 달라요. 가보면 또 새로워요. 점점점 이렇게 말씀 운동할 때마다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 너무 좋고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서 주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의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답을 얻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현장에서 이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안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주일날로 지킨단 말이에요. 주일날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힘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겠구나. 그 힘을 가지고 나는 나의 삶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축복된 전도자로 나는 쓰임 받을 것이다.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또 명절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혼의 안식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안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으며 인도받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